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13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짓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만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만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 행하시던 주님 오늘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날,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주님을 만나는 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셨어도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기억처럼이라는 식구를 아실 건데요. 만에 한 영혼이 쓴 절대자를 만난 그 만남이 영원히 잊지 못한 그 첫 키스의 추억처럼 그렇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퇴색해지게 됩니다. 강렬한 만남일수록 일상 속에서도 만나야 그 만남의 진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나려고 결혼한 거고 만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의 이야기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고 인생의 표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향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구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제자들 중에 둘, 여기 성경은 이제 제자들이란 표현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2사도와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한 약 11.5km 정도, 12.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엠마오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이 샘, 온천 이런 뜻은 있는데 학자들이 아직 그 마을을 찾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쑥 찾아오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 문의하다라는 단어가 슌제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제테오가 찾다거든요. 그 문의하다라는 건 이제 질문하다인데 둘이 서로 이야기를 섞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발견해야 될까? 이렇게 찾았다라는 뜻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와 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르죠. 우리들이 오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16절에 보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왜 알아보지 못할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전부 다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려니 라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이 가려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오입니다. 크라테오라는 말은요, 고정되어서 변동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믿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고정되어서 변동하지 못한. 그러니까 프레임에 딱 갇혀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침대는 아니고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면서 질문을 하세요. 17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자, 그러자 그들이 슬퍼하며 머물러 서서 대답합니다. 이 슬프다라는 단어는 이제 우울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울합니다. 우리는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향해 가는 제자들이 그들의 감정 혹은 그들의 믿음,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하는 것을 꼭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몇 가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지 못하는 믿음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믿음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으로 압도되어야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이 이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 무슨 사건이 부활 즈음에 첫 번째 부활 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두 제자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어서 찾아온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이 두 제자가 부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두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당신 예루살렘에 철회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 혼자만 알 수 없냐? 6월절 축제에 순례자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이후에 돌아가는 이들이 있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77절을 지키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이들은 내려가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 잘 알아요. 글로바와 이 일행은 이 사건을 잘 재구성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었다. 어디까지 믿었냐면,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19절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능하다라는 말이 이제 드나토스라는 말인데, 힘 있다, 권능 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드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일도, 말을 하시고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서 말과 일입니다. 말과 일, 기적 등을 통해서 능하신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믿었는데, 선언하죠. 선지자인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들이 사형 판결을 했다라기보다는 여기 정확한 표현대로는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라고 말을 했으니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또 헤롯까지 합세해서 합력하여 악을 이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그들은 흘린 피가 그 땅에 닿으면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했죠. 안식일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바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없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이들이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딱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들의 설명이 내가 슬픈 이유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 속량하다라는 게 리트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리트로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속전을 내고 그를 놓아주는 겁니다. 대속과 구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줄 자다, 해결할 자다라고 믿고 바랬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되었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글로바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근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잘 알아요. 부활주일이 점점 가까이 오고 부활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소라고 말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글로바가 또 설명을 해요.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이 놀라다라는 엑시스템인데요.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히스테미와 엑세스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서 있는 게 밖으로 확 뛰쳐나오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와 정돈이 잘 돼 있는 서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 너머의 세계 속에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여성 제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 옵타시아라고 하는 환상, 환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실제로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23절에 나타남이란 단어를 보면 옵타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환상, 환영. 그러니까 실제라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와 함께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것, 무덤이 비어 있고 세마포만 있는 것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보면 베드로 혼자 간 것처럼 되어 있고 24절에는 두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어 사람을 번역한 헬라어 티스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티스는 어떤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티스라고 쓰면 어떤 한 사람도 되지만 두어 사람 이렇게도 쓰여졌는데 그냥 그대로 두어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글로바의 이해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설교하시는 거죠.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예수님이 지금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한 이유도, 슬픈 이유도, 그리고 너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슬픈 이유는 너의 믿음이 더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디다 라고 하는 브리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둔하다, 게으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단어 크라테오라는 것처럼 고정되어서 변동되지 않는 상태, 아마 이런 걸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설명합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고난, 고통, 고생 이런 것도 있고, 겪어야 할 일들을 겪다, 또 경험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만나야 되는 사건들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계실 겁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경험한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후에, 고난의 이유가 자신의 원함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가 받아야 될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27절에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을 보고 만난 사람도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해석해 주실 때 더디 믿는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디에르메뇨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번역하다, 해석해주다, 설명하다, 보여주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번역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잘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번역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엠마오에 다 왔어요. 한 11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엠마오에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가시려고 그래요.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글로바와 일행이 예수님을 붙잡고 29절에 보면 강권하서, 이 강권하다라는 파라바이노마이라는 단어가 뭐 강요, 강제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요 폭력을 써서 억지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함께 유하십시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식사 중에, 유월절 식사 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사 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식사하시면서, 밥을 드시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드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은총의 행위들을,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것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취하시고 람바로 가져오시고 취하셔서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축사하셨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하다, 축복의 말을 하다, 감사의 기도를 하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클라이오, 떼어,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줍니다. 뜯어서 나눠줍니다. 각자 각자에게 디도미 하셨습니다. 나눠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이랬고요, 유월절 때도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5천 명이 떡을 먹었고,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우리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단어를 디안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강조형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아노이고예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디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지는 건 디아노이고예요. 하늘이 열리듯 내 눈이, 내 심령에, 내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서 보지 못했던 게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시고 축사하셔서 만찬의 시간에 그것들을 상기시키게 될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뜨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근데 여기에 이 눈도 눈이 아니라 옵달보스라고 하는 시각기관, 그래서 영적인 또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종류의 눈들을 같이 말합니다. 그게 확 떠져서 알아보게 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됐다. 이제 너희의 차례다. 이런 의미예요. 꼭 필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후에 이제는 너희가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들은 무엇을 할까? 어쨌든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할 때 이 풀어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31절에 나와 있는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의미와 성경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디아노이고. 하늘이 열리고.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내려오는 게 인을 떼면서거든요. 인을 떼다라고 하는 단어, 떼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떼다, 열리다, 찢어져, 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렇게 찢어지다. 성경이 주님에 의해서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기에 나오는 이 카이오라고 하는 뜨겁다라는 게 불타오르다. 방탄소년단 아니고요. 불타오르네. 갑자기 꺼졌던 심지 불이 붙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엠마오로 갔어야 했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또 놓칠 때가 있죠.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서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엠마오 마을에 내려가는 제자들 사건 이전에 12절에 시몬이 세마포만 보았던 그 사건 사이에 예수님은 한번 시몬을 베드로를 만나신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이야기를 보탭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계시하고 알려준 것을 보고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차서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의 회복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풀어지는 시간들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붙듯 뜨거워지는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주민들, 나그네들, 제가 주일에도 또 철야기도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주민과 난민 선교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선물 같은 분들, 사랑해야 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뜨겁게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 제자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용재 장로님 첫째 아들 이진성 형제가 어제 코로나19 확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유춘욱 장로님 또 이용재 장로님, 이영경 권사님 딸 진연, 진경 지켜달라고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어린이교회 예중이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주님 우리의 눈이 떠지도록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짐으로 뜨겁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마음이 더디 믿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시고